근심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혹시 영화 중에 We Were Soldiers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베트남 전쟁을 다룬 영화입니다. 멜 깁슨 씨가 주연이었고요. 그 영화에 보면 그 실화입니다. 실제 3일 동안 있었던 전쟁을 그렇게 영화를 만든 겁니다. 이 영화는 우리는 한때 꽃다운 군인이었다 라는 책을 바탕으로 만든 겁니다. 이 책은 헤럴드 무어 중령과 조셉 갤러웨이 종군 기자가 쓴 책입니다. 그래서 그 영화를 보면 이 갤러웨이 종군 기자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알듯이 독백하듯이 멘트를 쭉 읊습니다. 시작할 때부터. 그러면서 그 사건이 되어져 가는 과정들을 쭉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일어났던 그 전쟁을 회상하면서 책으로 기록하였고 그것이 영화화된 것입니다. 1965년도에 베트남 아이랑드 계곡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때는 이제 미군이 본격적으로 이제 베트남 전쟁에 개입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그런데 이 계곡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미 몇 년 전에 프랑스 군대가 굉장한 패배를 맛보았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계곡이니까 이제 또 우리가 알듯이 베트남 군이 어떻습니까? 땅 속에 이렇게 숨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보지도 못하고 참패를 당했던 곳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이 북베트남 월맹군과 3일간의 전투를 다룬 영화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전쟁 영화이지만 마지막에 보면 브로큰 에러라 그래서 자기들 위에 이제 포탄을 떨어뜨리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저히 이것을 이길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절박한 상황에 우리가 적들과 함께 죽겠다라고 해서 자기들 위에 포탄을 떨어뜨리게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그 전술까지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3일간의 전투 끝에 승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영화에도 잘 소개되었는데요. 무어 중령이 자기의 그 부대원들에게 하는 그 연설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를 다 살려서 고국에 무사히 데려갈 수 없을지 모른다. 하지만 한 가지 약속한다. 전투가 시작되면 내가 제일 먼저 적진을 밟을 것이고 가장 마지막에 그곳에서 나올 것이다. 우린 살든지 죽든지 모두 함께 고국으로 갈 것이다. 라는 연설을 합니다. 부대원들 앞에서. 그 실제로 그 영화에서 그렇게 나옵니다. 헬기를 타고 이 적진에 침투할 때에 이 대대장이 제일 먼저 적진을 밟습니다. 그리고 3일간의 전쟁이 끝난 그날 아침에 철수할 때에 모든 병사들을 다 비행기에 태우고 헬기에 태우고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가 그곳에서 헬기에 타고 떠나옵니다. 그리고는 영화가 끝이 납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마 기억해 보시면 될 거예요. 자, 이 무어 중령이 하는 얘기는 그겁니다.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 그렇잖아요. 전쟁 나가면 다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 약속은 뭡니까? 내가 가장 먼저 들어가고 가장 늦게 나오겠다. 그 약속도 지키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약속이 뭡니까? 살든지 죽든지 우리 모두는 함께 우리의 나라로 갈 것이다. 그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자, 왜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우리가 살아도 죽어도 누구를 위해서 살고 누구를 위해서 죽느냐. 그리고 우리의 이 길을 나와 함께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인가? 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보다 먼저 앞서 가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잖아요. 그리고 나보다 늦게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되고 주님이 보내시는 대로 나아가고 주님이 나를 보내신 다음에 오실 그 길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이 삶의 길을 아름답게 정말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라는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한 가지 더 말씀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근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에게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므로 근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1절에서 4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말씀합니다. 자, 6월절 만찬을 나누는 시간이잖아요. 자, 가룟 유다가 나가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함께 만찬을 즐기는 자리가 굉장히 불편한 어수선한 자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3장의 내용을 잘 아시기 때문에 분명히 보시면 그렇잖아요. 제자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마지막에 들었던 베드로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다 같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말을 통해서도 제자들에게는 근심과 걱정이 생겼을 겁니다. 야,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다더라. 그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러갔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이 그 자리에서 일어났잖아요. 굉장히 어수선하고 근심, 걱정이 많은 자리입니다. 그것을 아신 예수님께서 오늘 14장의 첫 번째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근심하다라는 단어는 타라소라는 단어를 씁니다. 함께 흔들다, 선동하다, 동요시키다, 어지럽히다, 불안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이 얘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마음에 동요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얘기했지만 너희는 마음이 흔들리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지금까지 이 6월절 전에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을 3번이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6월절 자리에서 주님은 내가 떠나가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간다고 해서 또는 제자가 나를 판다고 해서 베드로가 나를 부인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너희 마음이 동요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으로 해서 너희 마음이 흔들리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시는 목적은 분명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그것이 어떤 겁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을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러기 예수님의 떠나는 목적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이 구속을 이루기 위함이지 다른 것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길, 하나님의 나라에 거할 수 있는 길, 그것은 무엇으로 가능한 겁니까? 예수님의 구속 사역이 이루어져야만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가는 것은 그것을 위해서 간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의 성도들이 가야 할 나라는 어디입니까? 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이제 2군데 중에 한 군데겠지요. 그렇죠? 그런데 분명히 가야 할 곳은 2군데 중에 한 군데지만 분명히 말씀하시는 한 곳으로 가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 하나님 계시는 영원한 곳으로 우리가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이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구속을 이루시는 이유이고 목적인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떠나가야 됩니다.
또 예수님의 사명이 또 하나가 뭐가 있습니까? 다시 오시는 재림의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초림 이후에 떠나가야 할 그 사명 안에서 이제 떠나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명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말씀 안에서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삽니다. 그런데 왜 근심할까요? 왜 근심이 많을까요? 뭐 저라고 근심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다 같이 근심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해결되지 않는 일들을 만날 때에 우리가 근심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아마 대부분 내 힘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아실 거예요. 자, 그것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근심에 쌓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믿고 살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도 이런 근심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또 하나의 근심은 뭘까요? 해결되지 않는 일과 비슷한 거지만 불투명한 나의 미래. 오늘날 우리가 제일 많이 근심하는 게 뭡니까? 내 노후가 어떨까? 이제 아마 뭐 젊은 친구들은 뭐 노후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거야, 아직. 그런데 이제 40대, 50대만 넘어가도 어떻습니까? 노후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도 노후가 걱정이 됩니다.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그죠? 뭐 빨리 은퇴하고 뭐 늦게 은퇴하고 나이를 떠나서 우리 이제 총회에서 정한 그 은퇴 기한을 보면 은퇴를 하고 나서도 30년, 100세 시대니까 30년을 더 살아야 됩니다. 그럼 그 시간이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80까지만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합니다. 80까지만. 더 짧으면 좀 섭섭할 것 같고 너무 길면 힘들 것 같고 그래서 한 80 정도까지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불투명한 미래 때문에 오지도 않은 내일 때문에 근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 보면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겠습니까? 왜 근심이 우리 안에 생길까? 믿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근심이 생길까요? 선택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살면서 선택하는 모든 일들, 큰 것이든 적은 것이든 수많은 일들 속에서 내가 이 선택하는 게 올바른 선택인가? 아니면 이것이 바르지 않는 선택인가? 라는 이 선택으로 인해서 우리는 근심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 그죠? 마음이 요동치고 마음이 흔들리고 그래서 부부간에 싸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과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일들로 인해서 선택과 불투명한 내일과 해결되지 않는 일들.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 보면 천하태평 같고, 그죠? 나는 이렇게 고민하는데 밤에 아마 가끔씩 그럴 때 있을 거예요. 옆에서 코 골고 자는 거 보면 이것을 죽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아마 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약속하신 은혜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근심과 걱정을 말씀 안에서 잘라내야 되는 겁니다. 잠언 15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우리의 근심은 결국 나를 죽이는 겁니다. 한번 실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집에 꽃 화분이 있다면 그 꽃을 향해서 근심거리만 계속해서 한번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얘가 얼마나 빨리 죽는가. 내가 상하는 겁니다. 이 근심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여전히 근심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근심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마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수없이 많을 겁니다. 자, 나를 위해서 예비되어진 나의 처소가 있다
것을 믿는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천국은 나의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이 있는지 우리가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나의 생명의 길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근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5절에서 7절입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거기를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도 제자들은 여전히 근심에 쌓여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가신다라고 얘기하니까 도마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내가 주님이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말을 합니다. 자, 이 얘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지금은 예수님의 공생에 시작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3년 전의 시간이 아니라 3년이 지난 시간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말씀이 무엇인지, 말씀이 들리지 않고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떻게 그 길을 알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지금까지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곧 되어질 일들에 대한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나의 입에서도 마찬가지고 도마의 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어디로 가는지 나는 모릅니다. 앞으로 주님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나는 모릅니다.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도마에게 제자들이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뭡니까? 길과 목적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가는 길이 나를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그 처소, 준비되어질 그 처소를 위해서 그곳에 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나와 함께 너희가 앞으로 들어가야 될 그 처소에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확신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이신 그 길로만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이사야 35장 8절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예수님보다 600년 전에 먼저 태어난 선지자 이 이사야가 예언한 겁니다. 그 길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깨끗한 자만이 갈 수 있는 길이고 구속함을 입은 자들만 갈 수 있는 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성경 말씀 분명히 생명이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길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근심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제일 많은 걱정이 그걸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내가 죽으면 정말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런 바보 같은 생각을 우리가 늘 하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믿음을 늘 이분법으로 다루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믿음과 생활의 믿음이 혼돈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구원의 믿음입니다. 내가 사는 삶은 생활의 믿음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내가, 구원받은 내가 살아가면서 믿음의 삶을 보이는 것, 이건 생활의 믿음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생활의 믿음 가지고 구원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착한 사람들은 다 구원받게요. 죄 안 짓는 사람은 다 구원받게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구원의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혼동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지식이 아닙니다. 진리신 예수님만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생명이 예수님으로 인해 갈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이 얘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나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죽을 인생이잖아요. 죽음의 인생입니다. 그러면 죽음의 인생은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죽음의 인생인 내가 생명의 인생이신 예수님이 계시기에 오늘 우리 큐티 말씀이 그거잖아요. 감람나무에 접붙임 받는, 그죠? 포도나무 가지에 포도나무 가지가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 오늘 큐티 말씀이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로마서에 나와 있는 같이 참 감람나무이신 예수님에게 돌감람나무인 내가 접붙임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그죠? 이 떡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은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는 이 고백인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속하시는 그 구속의 은혜, 사랑, 그 놀라운 은혜로 인해서 영원한 삶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네,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혹시나 다른 길을 찾고 있지는 않는가? 서울 가려니까 너무 멀다. 더 빨리 갈 수 있는 길 없나? 라고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듯 혹시 다른 길은 없나? 라고 찾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기, 혹시 그럴 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주님의 행하신 일들로 인해 근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8절에서 11절입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말씀합니다. 자, 도마에 의해서 빌립도 한 가지 예수님에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 아버지를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그죠? 우리에게, 오늘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자, 빌립의 요구는 어떤 요구입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 당연한 것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에게 예수님 좀 보여주십시오. 제발 나를 좀 만나주십시오. 우리는 본 적이 없잖아요. 2000년 전에 오셨다 가셨지만 우리는 얼굴을 본 적이 없잖아요. 또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우리가 많이들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이 빌립의 요구이고 우리들의 요구입니다. 자, 결국 이 얘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하나님, 내가 좀 특별한 경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어느 날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팍 떨어지고, 그죠? 기도하는데 뭐 병자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고 그런 어떤 특별한 임재, 그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금 이 빌립의 요구는. 자, 그러면 이것은 믿음이 없는 요구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떨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보면 우리가 믿음이 참 연약하구나. 그죠? 믿음이 참 없다. 그죠? 그런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지금까지 주님이 내게 해주신 수많은 은혜들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또 다른, 또 특별한 그런 것을 자꾸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단이나 사이비에 빠지는 이유가 뭡니까? 뭔가 특별한 것이 있을 것 같은, 그렇잖아요? 뭔가 우리와는 다른, 뭔가 신비로운 것이 있을 것 같은, 그렇기 때문에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경의 말씀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떠나서는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앞에서 다른 길을 혹시 찾고 있지는 않는가라고 얘기하는 그겁니다. 성경이 아닌 다른 것을 우리가 찾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의 요구는 참 당연할 수도 있지만 당연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마음에서 이것을 바라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좀 합리적이게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죠? 합리적인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하나님 좀 이성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성적으로 이것이 좀 잘 적용될 수 있고 잘 해결될 수 있는 이성적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달해가는 시대니까 하나님 어떤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자 이게 정말 얼마나 정확한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또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우리가 사회에서 배운 학문들 있잖아요. 뭐 철학이나 아니면 심리학이나 뭐 자연과학이나 뭐 어떤 수없이 많은 또 생물학이나 많이 있잖아요. 그 속에서 하나님 내가 배운 이 지식 안에서 좀 이해될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 조금 체험할 수 있는 자 우리가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빌립과 같이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런 것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얘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고 싶은 저도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성도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다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하나님 한 번만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임재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자연 속에서 하나님께서 현현하시는 그런 모습들 하나님이 일들이 보여지는 현상들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33장 20절에서 2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이러한 것들이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안에서 분명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이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자, 모세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가장 뛰어난 지도자이고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모세조차도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만난 자는 다 죽는다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자, 예수님은 아주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나를 보았지 않느냐? 그죠? 빌립에게 제자들에게 나를 보았지 않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래도 내가 혹시라도 믿기 힘든다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무엇입니까? 내가 한 일을 통해서 나를 믿으라. 자, 이 빌립은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수많은 기적을 보았습니다. 수많은 표적을 보았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고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귀신을 쫓아낸 것을 보았습니다. 심지어는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고 어떤 때는 물 위를 걸어서 오시는 것도 보았습니다. 기적과 같은 이러한 일들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한 그 일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느냐? 즉 다른 얘기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이 말씀만으로 충분하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고요. 동요하지 않기를 바라고요. 요동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만 붙잡고 가면 되는 겁니다.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기복적 신앙은 무엇입니까? 기복, 다 기복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다 기복이에요. 왜 기복적 신앙으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기복적 신앙으로서 가장 많은 게 뭘까요? 전통적인 샤머니즘 신앙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기독교 안에. 그래서 기도할 때도 그런 형태가 많이들 나타나요.
그리고 우리가 한번 잘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기복적 신앙은 무엇이고 내가 왜 기복적으로 살고 있는가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왜 근심하지 말아야 되느냐?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주님께서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근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12절에서 1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거두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근심은 뭘까요?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에게 왜 이 근심이 많은가? 생각해 보니까 뭐 저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어떤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어떤 능력도 안 나타난다. 또 응답이 없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응답이 정말 없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뭐 사소한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참 잘 들어주시더라고요. 사소한 건 잘 들어주셔요. 근데 좀 큰 걸 얘기하면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니까 근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능력도 안 나타나고 응답도 없는, 어떻게 보면 성경은 예수님을 믿고는 있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과 너무나도 다른 나를 보게 되니까 저 근심과 걱정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또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너도 한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야고보서에도 말씀하듯이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에 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을 보는 나와 너무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죠? 교과서는 잘 되어 있는데 이 교과서를 보고 있는 나는 보니까 찌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근심, 걱정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또 성경이 또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는 자에게 내가 행할 것이다. 그런데 왜 자꾸 근심할까요? 이게 제 입장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얘기가 아니라 구하여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구하여도 들리지 않기 때문에, 구하여도 응답이 없으니까 늘 근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아예 근심도 안 하는 것 같아요. 너무 이게 익숙하다 보니까 그냥 사람이 그렇게 되면 그냥 무관심해지듯이 너무 그러니까 요즘은 근심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려니 하고 그냥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근심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예수님의 답은 아주 간결합니다. 그래서 이 답을 통해서 저도 해답을 얻었지만 그래도 아직도 그런 게 있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답을 또 제시해 주셔요. 마가복음 9장 23절과 29절 보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나도 압니다. 그죠? 나도 알아요. 나도 잘 알아요. 그 정도는 나도 알아요. 왜요? 말씀을 읽어보았으니까. 이제 말씀을 많이 읽어보았으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도 많이 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도님들보다 내가 더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죠? 설교도 많이 해봤으니까. 그 정도 충분히 합니다. 그런데 참 예수님 말씀과 너무 같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사는 것은. 내 삶은 같지 않다는 거예요. 알고만 있는 거예요. 알고만. 능력은 안 나타나고 그냥 알고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나에게 말씀합니다. 그것만으로도 괜찮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또 다른 답을 찾았습니다. 예레미야 17장 8절에 보니까요.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거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그냥 그 물가에 심어져 있는 나무, 그냥 그곳에 있기만 해도 그냥 뿌리가 물을 빨아들이고 잎이 나고 푸르고 열매 맺는, 아마 우리가 그 항공사진 찍은 것을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끔씩 인터넷에 보면 나올 거예요. 사막 지역에 보면 강이 흘러가는 곳에서 보면
불과 제 표현으로 보면 그냥 그 사진으로 보면 그냥 한 50m, 그죠? 길면 한 50m 넘어가면 그냥 사막인 거예요. 강이 흘러가고 그 강 주변 50m 안에만 나무가 푸르게 있고 그 범위를 벗어나면 사막인 겁니다. 자, 바로 그런 겁니다. 주님께서 행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이라는 그 샘 곁에, 그죠? 그 샘 곁에 있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안에 있기만 하면, 내가 이 말씀만 붙잡고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나무 잎이 푸르게 해주시고 그냥 열매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죠? 내 눈에는 지금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같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할 일이 없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어 주신다. 라는 이 은혜를 붙잡고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은혜를 기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기에,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에서 내가 제일 관심 갖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겁니다. 이 관심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나의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내 힘으로 하고 싶어 하는지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를 향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내게 맡기신 자리에서 구원을 위해 지금 내가 지고 있는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나는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어떤 십자가를 지고 있는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의 근심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내가 이렇게 사는데 천국 갈 수 있을까? 그렇죠? 이런 근심이 참 많습니다. 성도님들 99.9999%는 이런 근심을 하고 있습니다. 물어보면 다 그래요. 예수 믿습니까? 그럼 예, 믿습니다. 그럼 천국 가십니다. 예, 갑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돌아서 사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사는 꼬라지가 이런데 그죠?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내가 사는 게 이 모양인데, 이제 오늘 우리 간증자 하신 분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예수 안 믿으면 결혼 못한다 하니까 교회 와서 예수 믿은 거예요. 그런데도 어떻게 합니까? 네, 술 마시고, 그죠? 돌아다니고 세상 바깥 돌아다니다가 교회 제일 뒤에 계신 분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표현에 제일 뒤에 앉아서 졸다 가고. 그런데도 하나님이 구원하시잖아요. 왜요? 구원의 믿음으로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 삶이 정말 이상하게 살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좀 모범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런 근심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성경에 딱 나와 있습니다. 십자가의 강도 2명이었잖아요. 그중에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둘 다 살인죄를 지었으니까, 아니면 어떤 나라에 반역했으니까 가장 혹독한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형벌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우리로 얘기하면 예수님 나 좀 구원해 주세요. 내가 예수 믿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 사람보다 우리는 괜찮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사람보다는 괜찮을 거 아닙니까? 내가 사람을 죽였습니까? 내가 어디 나라에 반역을 했습니까? 이제 내가 다른 사람 정말 못 살게 굴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혹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나는 이 강도보다는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쓸데없는 근심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만 믿는 믿음으로 가는 이 믿음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거예요. 이 부르신 은혜 안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나를 있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날마다 나의 삶에 임재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새 일을 행하여 주시고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에
성령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이 길에 돌부리가 있어서 걸릴 때도 있고 구덩이가 파져 있어서 빠질 때도 있고 때로는 생각지도 않았던 그 풍파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할 때에 내가 넘어졌다고 빠졌다고 그 풍파로 위협을 당한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도 주님은 여전히 나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아버지시기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그 모든 사실은 변하지 않기에 내가 주님과 함께 믿음 안에서 이 길을 넉넉히 이기며 갈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 주신 이 생명의 말씀, 성경의 말씀만 붙잡고 가는 삶이 되도록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